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굽어보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굽어보신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는 아주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기서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온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까지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십니다. 가끔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속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내 맘처럼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이 보이질 않아서 막막할 때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뭔가 슬프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내 마음처럼 정해지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과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보여도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은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굽어 살피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두의 마음을 살피신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같은 모든 내면의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표정으로 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대충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주 조금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생각, 그것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도 결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왜 이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할까?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2021년 기준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78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 78억 명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이 부분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또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굽어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격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굽어 살피십니다.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분이시며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저 우리는 티끌보다 작은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크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언약은 마치 결혼 관계에서의 그 언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피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9절에서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굶주린다는 표현은 단순히 음식을 못 먹어서 굶주려 있는, 배고픈 그러한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굶주릴 때라는 표현은 인생 속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재난과 같은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고 인생을 잘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백성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즐거움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21절의 하반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즐거움의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호는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질 않습니다. 또 아무나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치료의 이름이고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참된 평안을 안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문제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질병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몇 주 전에 금요기도의 시간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제왕절개 수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또 위급한 상황에 계셨던 김수진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 것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치료와 회복의 속도가 더 빨라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미아 집사님하고 이게 통화가 돼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사 선생님도 회복 속도가 빠르게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함께 기도했던 김수진 성도님께서 이제 퇴원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이제 좀 한 번의 수술이 더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퇴원하시고 집에 잠시 쉬셨다가 좀 어느 정도 몸 상태가 좀 회복이 되시고 나면은 다시 이제 수술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위급한 상황은 좀 넘긴 상황이라서 이제 퇴원도 하시고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루속히 성도님의 질병이 회복되며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이 질병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여호와라는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고도 귀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굽어 살피십니다. 굽어 살피신다. 얼마나 참 좋은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삶 가운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우리의 삶 속에 기울이고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삶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모든 삶을 굽어 살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